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창세기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베냉 전 대통령께서 강남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어제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대통령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와 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린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 자리에서 딱 내려오는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의전도 끝나고 경호도 끝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도 끝나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제 권력이 들었으면은 이전 권력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누르는 또 그런 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권력에서 내려와서 그 허무함과 좌절감과 절망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박 목사님을 만났는데, 물론 임기 중에 있을 때 박 목사님 만나 복음을 들으셨죠. 박 목사님 만나면서 새롭게 할 일을 찾았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IYF 고문이라면서 목사님께서 나 IYF 고문 시켜주셨다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망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있을 때 어느 대통령보다도 IYF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IYF 센터를 지으라고 땅도 주셨고 또 박 목사님께 훈장도 주셨고 국가 훈장을 주셨죠. 그리고 뭐 어느 나라보다도 박 목사님과 일행들 환대해 주시면서 전체 다 식사를 또 할 수 있도록 식사 대접도 해주셨고 너무너무 임기 중에 계실 때 IYF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주셨는데 임기 마치고 나면은 아무 데도 가도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는데 우리는 임기 중에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어제 너무 오셔가지고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사를 참 성경적인 환영사죠. 전도서에 나오는 대로 솔로몬이 정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한 것처럼 권력도 허무한 거고 모든 게 다 허무하다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내가 군대 이등병으로 있었어도 하나님 날 도우셨는데 평생 이등병으로 지내다 해도 내가 군대 이등병으로 있을 수 있겠더라. 그리고 군대에 있었던 간증을 쭉 하시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또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대통령께서 내가 노래 하나 해도 되겠냐면서, 자기가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데 기타는 지금 가져왔는데 호텔에 있는데 노래 한 곡 부르고 싶다면서, 내 목소리가 좀 허스키한데, 그래서 또 이제 나오셔서 노래 한 곡 부르셨습니다. 완전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웠겠죠, 그죠? 예, 그 대통령께서 또 저희 집회 기간에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오전 또 수요일 저녁 2번 오시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저녁 집회 때 또 기빈이 한 분 또 더 오시는데, 말라이 대통령 영부인께서 또 집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지난번 아프리카 목사님 방문하셔서 말라이에 방문하셔서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는데 말라이 대통령과 면담이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 이름이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대통령 성함이 차케라 대통령이에요. 차케라 대통령인데 한국말로 하면 차케라 할 때 그 말과 비슷하게 안 잊어버리는데,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이분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앞을 보며 쭉 듣다가 점점 고개가 목사님 쪽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 대통령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죄를 씻는 그 이야기에서 양에게 안수라는데 왜 안수하지? 하나 말씀이 이끌려오면서 복음을 들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사진 찍을 때 목사님하고 포옹하고 찍는 장면 나옵니까? 원래 대통령 방문객은 대통령 몸에 손도 못 대요. 가까이 못 가. 사진 찍을 때도 차렷하고 옆에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가까워지셨죠. 그리고 영부인께서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 뵙고 가야 되겠다. 그것도 그냥 만나 뵙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면담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찬을 준비해 놨습니다. 저녁 만찬을 우리 이청 소예배당이 아주 멋진 식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테이블을 놓고 원탁 테이블을 놓고 만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 또 양육반은 또 VIP실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또 목사님 면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찍 오셔가 식사 전에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이 잡혀 있는데, 또 참 감사하죠. 대통령 영부인에게 또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 대전도 집회 때 하나님이 참 기빈들을 보내주셔가 집회를 참 은혜롭게 하는데, 박 목사님 인천 집회 오시면은 면담할 사람을 누구하고 면담을 하지, 누구하고 면담하고 어떤 분하고 복음교제를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죠? 오늘 저녁에는 대통령 영부인하고 또 목사님 복음교제를 하실 건데 너무 감사하고, 원래 오늘 출국이신데 영부인께서 인천에 들려가지고 면담을 하고 집회 축사도 해주시고 집회 참석해서 말씀 다 듣고 9시 30분쯤 출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죠? 예. 하나님 또 우리 인천에 또 집회 때 맞춰서 또 이런 귀한 기빈들 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께서 지난 잠비아 전 대통령을 초청했을 때도, 잠비아 전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있을 때는 막
막 권력 속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너무 외롭게 살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는 차에 목사님께서 그 집을 자택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그러셔서 합창단 몇 명 데려가서 노래 불렀었는데 막 그 사모님은 영부인께 전 영부인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집회 시작인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귀빈들 보내주셔 집회를 더욱 은혜롭게 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귀빈들까지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의 상을 바꾸고 믿음을 가지면은 왜 하나님 우리 속에 일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집회를 풍성하고 은혜롭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 소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예. 제가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겠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모든 안 좋은 것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됐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뼈저리게 그들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우리처럼 이런 실수를 또 이런 범죄를 이런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겠나. 여러분 이들에게 뭐 공부 잘하라고 했겠어요? 셈하는 법 열심히 배우라고 했겠어요? 뭐 다른 거 농사 짓는 법, 양치는 일 이거 열심히 배우라고 했겠어요? 그거 아니겠죠.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깨닫고 있는 그 마음을 이 가인과 아벨에게 넣어주려고 전달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불행을 당한 것도 이상으로 또 그들의 삶도 불행해지고 반대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또 삶은 너무너무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받아들이면 되지. 아니요. 그게 받아들이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상에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현대 그룹을 만들어낸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집에서 산골에서 강원도 산골에서 살다가 소판동 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도시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골에 살면서 도시의 삶을 꿈꾸면서 몇 번 가출을 했더라고요. 또 아버지가 데리러 와서 집에 다시 돌아갔다가 또 시골에 막상 시골에 살면 소망이 없으니까 도시로 나와서 그의 삶을 본 처음에는 노가다 하면서 지내고 인천에 와서 항구에서 하역 작업하면서 지내기도 했고 별별 일들을 막 다 하고 살다 결국은 이제 성공을 하게 됐는데 그 일대기를 보면은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마치 약이라는 것은 효능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성공이라는 건 참 좋은데 그 성공 뒤에 부작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업적을 이루었고 성공을 이루었고 돈을 벌고 사업체를 크게 키우고 기업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여러분 현대 정주영 씨쯤 되면 정말 맨바닥에 맨손으로 시작을 해서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정주영 씨와 뭐 또 이병철 씨, 우리나라에 현대와 삼성을 이끈 그 두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병철 씨 집안은 좀 있는 집안이었고, 근데 정주영 씨 집안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정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이루어낸 그런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처럼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룬 성공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이 작은 성공이라도 내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내가 앞섰다고 생각한다든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든지 조금만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도 항상 거기에는 뭐가 따르냐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 부작용이 따라요. 현대 정주영 씨가 기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권의 힘에 많이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그러면 정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대통령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밑에 보좌관들이 대통령 출마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그런 보복을 당하고 사업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출마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류하고 대통령 출마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부작용인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물론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걸 뜻을 굽히지를 않았고 밑에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정주영 씨가 그냥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네는 왜 종업원이고 내가 사장인데 하면서,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그래 오르면 네가 사장 되지 왜 너는 사장 못 되고 종업원밖에 못 됐냐, 이 소리죠 보면은. 그렇게 이제 밑에 사람 무시하고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주영 씨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이건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 뛰어나고 특별한 남들보다 그런 앞서가는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그가 애플사를 창업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손에 아이폰이 들려 있거나 애플워치가 들려 있거나 아이패드가 들려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애플사의 이제 탄탄하게 이루어 놓은 그 사업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 그가 대학을 다니다가 그의 선배인 워즈니악이라는 선배와 같이 창업을 합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실패하더라도 내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건 뜻을 가졌는데 워즈니악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이제 두 사람이 차고에서 정말 적은 자본으로
자기들 있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공을 거뒀죠. 근데 이제 성공하게 되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있냐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자, 새로운 이 시스템을 발표를 하면서 워즈니악은 옛날 시스템의 공로자들의 그 공로도 좀 치하를 해주자, 이참에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도 좀 우리가 공로를 취하자는데, 아니 그들은 지난번 그런 시스템 개발자들, 이번에 이 작품은 새로운 시스템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개발했는데 왜 그들의 공로를 취하해야 되냐, 그래도 그들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영광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반대합니다. 이제 그 정도로 주변의 이야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뭐 심지어 자기 아내 이야기도 잘 안 들었습니다. 리사라는 딸이 있었는데 심지어 자기 딸에 대해서도 얘가 내 딸인지 어째 아냐, 미국 모든 남성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확률이 뭐 4분의 1이 있다 하든가 5분의 1이 있다 하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 아내가, 야 그러면 네 딸 아니면 네가 왜 개발한 시스템 이름을 리사라고 지었냐, 아 그거는 앞에 글자 따오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스티브 잡스의 마음에 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과 교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내와도 교류가 잘 안 되고, 자기 이제 같이 창업한 워즈니악과도 잘 교류가 안 되고, 주변 사람과도 왜 교류가 안 되니까 교류가 안 되죠. 딸하고도 잘 교류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딸하고도 거리가 멀었는데 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개발하여서 선보인 게 요즘 이제 사용하는 요즘은 사용을 안 하죠. 요즘은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는데 MP3라는 그 기기를 만들면서 그걸 딸에게 선물을 해줍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는 후회를 하고 죽습니다. 죽음 앞에 딱 서니까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옳다고 살다 보니까 교류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쓸쓸하게 췌장암으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아무도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를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 그거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성질이 괴팍하고 아래 사람을 무시했는데 당신은 왜 애플사에 함께 했냐 설문조사를 해서 1번 연봉이 많아서, 2번 스티브 잡스를 존경해서, 3번 제일 혁신적인 회사라서.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1번 연봉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왜 스티브 잡스 성질이 괴팍한데도 그 회사에 근무했냐 했을 때 연봉이 많아서가 아니고, 연봉이 많으니까 밑에 사람을 무시하는데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혁신적인 회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함께했다. 근데 스티브 잡스를 존경해서 함께했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생명 보조 장치에 의존해서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그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그 깜빡거리는 푸른 불빛은 저승사자가 나를 부르러 오는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삶을 살 수 있다면 배고프지 않을 만큼의 약간의 돈과 그 다음 주변 사람과 내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애플사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은 현금 보유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기업에서 현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 돈을 회전을 하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다른 개발하는 데 써야 되는데 왜 현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뒀냐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가 망할 위기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너무 이제 사업이 잘 되고 너무 기업이 잘 되니까 그 현금을 그렇게 많이 쌓아둬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애플사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스티브 잡스는 찾아오는 이 없이 존경해 주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그는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그 역시 성공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교류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신뢰한다 뭐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하고 교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또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정주영 씨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현대가 망하지 않았죠? 애플이 망하지 않았죠? 그 회사를 일구고 그 기업을 이루고 성공을 이어간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공을 이어가지 못하고 성공했다가 한때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성공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형편은 다 망하고 형편은 별 볼 일 없는데도 마음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나라 양반 이야기 있죠. 양반은 비가 와도 어떻게 한다고요? 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워도 어디에는 불을 쬐지 않는다? 인천 전부 다 양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반 문화를 모르는 거 보니까 집불에 불 안 쬐다. 그거 알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양반 아니면 몰라요 보면은. 예. 그 양반이 다 망해도 양반이라는 자존심에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양반 이야기 또 있잖아요. 양반이 다 망해가지고 뭐 할 거 살다가 혹시 그 망한 양반이 인천에 왔는지 몰라요. 그 양반이 젓갈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망했으니까 이제 밥 먹고 살아야 젓갈 장사를 하는데 이제 다른 장사꾼들은 젓갈 팔면서 맛있는 젓갈이 왔습니다. 젓갈 사십시오 하는데 양반이 꼴의 양반이라고 그래 못하고 젓갈 사게 하고 다니 외치니까 사람들이 뭐 열받아야 뭐 저놈이 저거 장사꾼 주제에 뭐 사게?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젓갈이고 뭐고 이놈이 어디 와가지고 다 망한 주제에 양반지르니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때리려고 하니까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보리밭에 숨어가지고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옆에 깨구리가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으니까 너도 젓갈 장사하다 왔냐 했다는 말이 있는데 아니 젓갈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걸 양반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내려놓는데 다 망했는데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 성공했던 사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한때 성공을 또 제대로 못했어도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에 조금 뛰어난 것이 있거나 뛰어난 적이 있었던 사람도 자기를 신뢰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 얻어먹고 혼나고
꾸지람 받은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칭찬 들은 거는 뼛속 깊숙이 들어가지고 그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기 잘한 거, 다른 사람 좀 나은 거.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마음의 위치를 두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삽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런 고통이 오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이후에 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보다 비교할 대상이 없잖아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데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그냥 따먹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래서 따먹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 보였다. 결국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판단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게 얘들아, 우리가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은 결과 너무너무 큰 고통이 왔고 불행이 왔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 자신의 판단 믿지 말고 네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왜 그걸 강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려 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야 가인보다 더 잘 짓죠. 그러면서 가인에게 가인아,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짓고 씨앗을 뿌릴 때 어느 철에 씨앗을 뿌려야지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된다, 이거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은 절대 너희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네 생각 믿고 네 판단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간절히 가인과 아벨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문제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둘 다 아담과 하와의 말을 듣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의 말대로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믿었으면 얼마나 복되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인은 또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불행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고 두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있고 길을 알려줘도 그래도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인이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불행한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은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인도해 주는 자가 있어도 자기를 신뢰하고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만 믿어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하면 복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러질 못했죠. 근데 이 가인은 더 불행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인도자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들에게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불행을 가져오는지 인도해 주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인도자가 있고 이 길을 인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교회에서 수없이 가르쳤는데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딱 가져버리면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 욥기 39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39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자, 이 들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7절에서 들나귀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들나귀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나귀가 들나귀입니다. 들개, 들고양이, 주인이 없는, 들나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고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 이 성읍의 소리는 교회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가는 자의 소리는 인도자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나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 믿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면서 가인처럼 누구 이야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인이 아담과 하와가 간곡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야기가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저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고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들나귀 같이 사는 거예요. 주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는 이 들나귀가 결국은 그가 사는 곳이 하나님은 들로 그 집을 6절에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다는 거예요. 8절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여러분, 이 들나귀의 삶과 이 들나귀는 들로 그 집을 삼고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고 살면서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8절에 보면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는다는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뛰어다녀야 되는 삶인데 여기에 풍성함을 엿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삶은 고달픈 삶이고 정말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찾아다녀야 되는 피곤한 삶이고 궁핍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들나귀와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가 있는 이 삶은 너무너무 풍성한 삶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들나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러 가지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자기가 찾아다녔는데, 여호와가 목자인 이 삶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욥기에 나오는 들나귀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가 있는 양처럼 살고 싶습니까? 자, 목자가 있는 양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인데,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판단을 믿는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넣어주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 마음을 변질시켜서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내가 한번 보고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내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구만, 그러면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교회보다 더 옳다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종보다 여러분이 더 옳다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판단대로 살죠. 제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IYF를 시작하기 전에 한미 청소년 수련부터 시작해서 제가 청소년들을 이끌고 청소년 일을 한 지가 30년이라는 세월이 됐습니다. 그럼 30년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해서 상담, 그 다음 대학을 가는 진로 상담, 취업 상담, 결혼 상담, 인생 상담 30년을 했으면은 어떻게 인도를 해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냥 인도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검증까지도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도 인도를 해주면은 실컷 상담하고 나중에 가서 보면 결론을 가보면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무렴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목사님 판단이 더 맞겠지, 목사님 판단에게 한번 맡겨보자, 한번 따라보자.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신뢰하고 종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인도를 따르면 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청년들이 뭘 해가지고 선교의 뉴스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 청년들 뉴스에 올라온 거 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SNS 이런 홍보하는 회사가 있는데 광고 대행 업체라고 부릅니다. 옛날 광고 대행 업체하고 다르게 기술적으로 SNS에 얼마나 그 회사를, 제품을 노출시키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클릭해서 들어와서 그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하도록 만드는 그 효율을 올리고 아니면 회사를 널리 알리고, 이런 부분에 엄청난 이런 노하우가 필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광고 대행업체에다가 그 광고를 내고
그 기업을 홍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면 한 100만 원 이하, 월 100만 원 이하 광고를 내는 업체들을 맡아서 하고, 좀 연차가 지나면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내는, 또 좀 올라가면은 1억 이상, 뭐 10억 이렇게 내는 업체들을 관리하는데, 우리 자매 가운데 좀 이제 연차가 좀 오래된 자매는 한 10억 정도, 월 10억 정도 쓰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관리하는 일을 이번에 맡아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됐다. 근데 목사님 너무 바쁜데 어떡하죠? 제가 그랬어요. 군대 갔다 생각하고 그거 배워가지고 앞으로 복음 일에 써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회사를 다니게 된 자매들 팀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대전도 집회 홍보하는 거.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회사를 광고하고 기업을 광고하고 제품을 광고하던 그 노하우를 이제는 대전도 집회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모여서, 그 팀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콘텐츠를 만들고 또 어떻게 홍보할 건지 홍보 기획을 하고 마음을 쓰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 정도 이제 팀을 이루게 되어지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홍보하는 부분에서 아주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복음의 일에.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힘들어서 이 직장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래가지고 이제 다니게 만들었어요. 야, 너희들 앞으로 이 직장 다니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나온 것보다, 대기업 들어간 것보다 더 높은,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한 기업이 한 달에 10억씩이나 되는 광고료를 쓰면서까지 광고 대행업체에다가 일을 맡기는 회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죠. 그죠? 근데 그 일을 우리 자매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요즘은 이 SNS에 얼마나 광고비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도 이제 우리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 조금 뭐 다른 사람 앞서가는, 일반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좀 더 체계적 전문적으로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면 좋고, 그러려면은 그 회사를 다니는 게 제일 낫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여러 명의 우리 자매들이 있어서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집회에 마음을 쓰는 일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대전도 집회 광고하는 일에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복음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을 받을 텐데, 그럼 단순하게 이제 복음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도 너무너무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큰 건을 맡아서 하는 자매도 다른 위에 자기들 선배들이 다른 업체에 다 스카우트가 가는데 자기도 갈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큰 건이 이제 자기한테 이제 일이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아주 좋은 기회다. 그 회사 있으면서 그 업체 한번 맡아서 해봐라. 여러분, 그 일을 한번 맡고, 좀 처음에는 어렵고 고생스러울지라도 그 정도 일을 맡고 나면은 이제는 웬만한 그런 광고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목사님 재판할 때 전주 법원 생기고 나서 가장 큰 재판이었는데, 변호사님이 뭐라 하냐면은, 아이고 이제 준비팀 목사님들이 웬만한 사건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올 거, 이만큼 큰 사건이 없습니다. 사건 그 이제 공방을 펼쳤던 증거자료 펼쳤던 2만 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렇게 큰 사건이 없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뭐 법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뭐 목사님 재판이니까 우리 거니까 막 열심히 마음 쏟아서 했는데, 그렇다고 뭐 다른 건이 보이긴 했는데 변호사님이 목사님들이 다른 재판 거면 그냥 한눈에 다 보일 겁니다 하고 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그런 큰 건들을 맡아서 해보고 나면은 이제는 이런 부분이 한눈에 다 보여질 건데, 그게 복음의 일에 쓰여지고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어느 누구보다 더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도를 내주면은 그 인도를 힘들어도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제가 이제 달래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 그거 그냥 영업이 아니고 너희들 노하우를 쌓는 거니까 잘 배워라. 여러분, 그게 이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교회를 믿고 종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래 해야 되겠다는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아담과 하와가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의 마음에, 아이고 우리가 저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되구나,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가져도 그 의지는 사단이 그 마음에 자기를 신뢰한 조건을 부각시켜서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버리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게 가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 내가 우리 부모님 이야기 듣지 말아야지, 뭐 나는 뭐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이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자기를 신뢰하니까 저렇게 불행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살아야 되구나. 여러분, 가인은 또 직접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려 보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사단이 그 속에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 딱 넣어줘 버리면은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속에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공부만 조금 잘해도, 남들보다 조금 좋은 대학만 가도, 어쩌다가 사업하다 좀 잘된 적만 있어도, 남들 못하는 거 좀 잘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지금도 잘하는 게 아니라 전에 잘한 것만 있어도 사람들 마음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다 자기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사람들 저마다 남들보다 뛰어난 것이 조금씩은 있다 보니까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전부 다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요. 여러분이 나 잘났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러고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유, 내가 부족하지요. 아유, 저도 뭐 연약하고 뭐 부족한 게 많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에 사단이 넣어준,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하고 뛰어나다는 생각하고 잘한다는 생각 넣어준 그거 마음에 두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작용하면서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나귀가 성읍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가하는 자의 소리가 그에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중요해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잠언 28장을 찾아보십시오. 잠언 28장 28절입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는 이것은, 성경은 자기를 신뢰하는 그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이 자기 마음을 믿게 하려면은 사단은 그 전에 먼저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충실하고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명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가족끼리 긴 시간 울산까지 가야 되니까 또 어떤 때는 강원도를 거쳐서 처갓집을 들렸다 가면 이제 더 긴 시간이 되죠. 경부선 내려가는 것보다 둘렀다 가는 시간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강릉에 처갓집을 들렸다가 동해안을 따라가면은 거기는 어떤 데는 정말 차가 한 대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도로는 제일 한산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그래서 경부선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뭐 중앙고속도로 타고 내려가거나 뭐 그쪽으로 가도 다들 차가 붐비니까 아예 강원도로 갔다 가는 게 편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가족들끼리 긴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가는데 아이들한테 뭘 재밌는 이야기나 뭐 재밌는 질문이나 뭐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이제 갈 때가 있는데 제 딸이 심리 상담학과를 나왔어요. 심리 상담을 테스트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한테 가족들한테 질문해보고 답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심리에 대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평가를 해주는 게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하나 내냐면은 자,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 요즘 너무 우울해가지고 아이패드를 하나 샀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을 하겠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뭐 이제 내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아이패드를 하나 샀다. 아니면 뭐 노트북을 하나 샀다. 뭐 스마트폰을 하나 뭐 다 샀다. 그랬을 때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야, 그 아이패드 얼마 주고 샀냐? 기종이 뭐냐? 신형이냐? 구형이냐? 얼마냐? 그거 비싸게 주고 샀네? 싸게 샀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나도 그 생각 들었는데 하는 사람 있을 텐데 왜 문제가 있냐면은 친구가 왜 아이패드를 샀다고요? 우울해서. 그 우울한 건 관심 없어. 아이패드 얼마 주고 샀냐? 그게 신형이냐 구형이냐 비싸냐?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우울해. 너 왜 우울한데? 뭐 때문에 우울해가지고 아이패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우울한 여긴 관심 없고 아이패드 얼마 주고 샀냐? 어떤 기종이냐? 이런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왜 우울한지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왜 우울하지? 이 생각을 했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보니까 대부분 사람 보니까 아이패드 얼마 줬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심리 상황이 다 달라지는데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로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중요해. 하나님 마음도 안 중요하고 하나님 뜻도 안 중요하고 교회 마음도 안 중요하고 자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서 큰 돈을 빌려서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미안하죠. 그렇죠? 내가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그 날짜에 못 갚고 또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면은 돈을 빌렸으니까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돈을 빌려가고 이제 갚아야 될 날짜에 못 갚고 이자도 못 주고 있는데 돈 달라고 전화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전화한다고 막 그렇게 지랄을 한대요. 이건 지랄이라 해야죠, 보면은. 왜 지랄한다고요?
예?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돈 달라고 한다고 막 지랄한다니까요, 보면은. 요즘 세상이 그렇대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또 돈 빌려준 사람은 지랄지랄 하니까, 그래, 미안하다, 그래. 왜? 돈 받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돈 안 좋구만. 나도 지금 이걸 좀 막 급히 쓸 때가 있는데 막 강 빌려줄 때는 빌려달라고 할 때는 진짜 막 오만 말 다 하면서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큰 소리 친다. 요즘 돈 빌려가가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친대요. 그게 뭐냐? 지 마음이 중요해. 아이고, 내가 이 돈을 빌려왔는데 그 사람도 돈이 남아 도는 사람이 아니고 쓸 때가 있고 또 지금 얼마나 어려워서 지금 또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주니까 미안하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꼭 갚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자꾸 돈 달라 한다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 드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요즘 그렇다고. 이제 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 감정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게 자기 마음을 믿는 자인 거예요. 밀어난 거예요. 그게 자기를 신뢰하면은 왜 교류가 안 되냐면은 자기 마음만 믿고 자기 마음만 중요하지 다른 사람 마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키우면 그렇죠? 여러분,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엄마 마음 생각하고 아빠 마음 헤아립니까? 그러면 효자죠. 뭐가 중요해요? 지 마음만 중요해. 엄마야 어떻든 아빠야 어떻든지 간에 지금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자기 마음에 충실하고 자기 감정엔 충실하지만은 하나님 마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변행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도 잊어볼 때가 있더라. 그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다 헛되더라. 임기 끝나고 내려오니까 대접받는 것도 없고 의전도 없고 경호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너무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빠져드는데 목사님이 내게 새 힘을 주고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셨다.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새 힘을 얻었고 할 일을 찾았다. 그리고 어제도 막 식사를 같이 하시는데 얼마나 잘 드시는지, 또 막 특히 막 잡채를 잘 드시더라고. 보니까 잡채 한 그릇을 막 다 드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면서. 마음이 편하니까 식사도 막 편안하게 잘 하시고, 식사 후에 과일들을 또 과일도 다 드시고 막 너무 좋아, 너무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신 믿고 살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금방 인생 가는데 여러분들이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세월은 금방금방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라면, 반대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들고 나갈 때 그게 자기 마음을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너무 징그럽고 자기 보기에 이건 너무 끔찍한데 그걸 어떻게 들고 나가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아벨아, 네 생각 믿지 마라, 네 판단 믿지 말고 네 마음 믿으면 안 된다. 우리도 우리 마음 믿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거 따라갔다가 망했는데 네가 보기에 좋은 거 들고 나가지 말고 네가 보기에 끔찍하고 징그럽고 이 지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어떻게 들고 나가나? 아니, 네 생각 믿지 마라, 네 판단 믿지 말고 우리 말 믿고 그대로 해봐라.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자기를 믿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속에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것만 있어도,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만 있어도
충분히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신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잘하는 거 말고 전에 조금 잘한 그것만 있어도 여러분 속에 사단은 얼마든지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믿고 불행한 길을 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느냐,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마음 냉정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인생도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고, 정말 사르밧 가보에게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같이 냉정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소중해 보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거냐, 아니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될 거냐. 여러분, 그 차이는 백지 한 장처럼 너무 작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자기 생각 안 믿고 자기 판단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 다 망하겠다,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안 믿으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정말 자기 보기에 징그러운 것이만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 다 다른 사람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다윗이 나갈 수 있는 것, 그거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안 믿고 자기 마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면은 한결같이 불행해지고 망하는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가인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 탕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으니까 망하는 길로 갔다가 자기를 믿는 마음 버리니까 아버지로부터 제일 좋은 걸 얻으면서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됐다가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그 변화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고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인처럼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 마음을 믿고 불행한 길을 갈 거냐, 아니면 탕자처럼 처음에는 자기 마음 믿고 불행한 길을 갔다가 그 마음 딱 버리고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마음 버리고 자기 감정도 버리고 아버지의 판단을 따라 살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는 이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이 법칙은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법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믿지 않고 여러분 판단 믿지 않고 여러분 마음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며 들나귀처럼 성읍에 짓거리는 걸 업신여기고 억하는 자의 소리를 들리지 않는 미련한 자의 소리가 삶이 아니라 이 교회의 소리와 인도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판단 믿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을 믿고 교회의 판단을 믿으면서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